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될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로 충전받지 않으면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신갑주는 입었는데 내 안에 사람의 에너지가 없다, 활력이 없다. 그 병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한 후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충전할 수 있는지 그 삶의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삶의 에너지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자, 그 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도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호흡. 그러게 호흡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순간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권면한 후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완결판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권면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기도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5번씩 모든 일을 젖혀두고 기도를 드리는 이슬람 교도들은 물론 원시 부족이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태양이나 또는 달이나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로 인생의 문명이 발달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인류는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세요?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위험에 빠졌든지 갑자기 종교심이 드는 그런 계절이 찾아오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김영순 씨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왠지 가을이 되면 기도하고 싶으신단 말이죠. 불신자들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적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취업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 욕심, 내 원하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면서 내 입술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만이 우리를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충전되어 삶의 활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대부분의 기도는 중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 그것은 바로 여러 성도들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밖에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범위는 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의 배우자예요. 자신의 문제뿐이에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 그것은 중보 기도의 전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중보기도의 횟수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사실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 중보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내 문제가 생겼을 땐 즉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게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심지어 누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도 그걸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이 기도 카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교 등록을 하면 제가 꼭 기도 카드를 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카드를 보면 제가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 기도 카드를 한 장씩 넘겨야 그래도 제가 중보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처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부 담당 그 전도사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오늘은 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좀 하자.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이 노처녀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노처녀가 드디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 자신이 아니라 연로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연로하십니다. 사윗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정말 맞다라는 또 하나의 진리를,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보 기도는 사실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처녀가 결혼하는 것은 사실 자신에게서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연로하신 그 아버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가족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들이 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것이 저희 교회의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사단이 공격해서 여러분이 쓰러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4절 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또 빌레몬서 1장 4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누구를 말해요? 너를 말함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로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말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기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자신의 욕망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자신의 야망과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오직 다른 성도들, 바로 너희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오직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그의 인생이 심신이 고단한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기도 제목, 그것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마음은 얼마나 컸는지, 그의 마음은 너무나 커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 부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성령 안에 있었기에 늘 중보 기도의 전사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컸는지 다른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드디어 자신의 처지는 보이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두기고라는 일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르. 왜 알립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처지가 진짜 본인의 일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두기고를 보내고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 할 게 아닌가 봐. 좀 더 쉬었다 할게요. 좀 나중에 할게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삶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보기도의 전사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 거죠. 저는 확신하기는 이 두기고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에베소서는 어떻게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 보세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안과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축도입니다. 그의 형제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자신의 축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 성도를 위한 이 축복 기도,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블레싱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VIP를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적기가 이리도 힘든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그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두기고를 보냈고, 그것도 모자란 마지막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축도함으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에너지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보다 더 편안한 소파에서, 더 편안한 집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와 달리 더 각박한 그 차디찬 그 감옥의 그 밑바닥에서 도대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서 그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삶의 활력,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싱 축제를 앞두고, 아니 여러분의 평생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방신에게 구해도 얻을 법한 그 물질, 이방신에게도 기도해도 얻을 법한 그 건강, 이방신에도 기도해도 얻을 법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기도의 차이, 그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에 나온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에 보면 41살의 유방암에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이 폐와 간에게까지 번진 이 여인은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등질 뻔했다고 그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암은 고쳐주지 않고 옆에 아이 성적 올려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등질 뻔했던 이 여인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그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녀는 해결하지 못한 고민 하나를 필립 얀시에게 꺼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교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도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고쳐달라거나 남편의 일자리를 허락해달라거나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는 도움이 될까 싶어 기도에 매달립니다. 영적인 리더들은 시간을 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더군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신다고 하면서요, 어떤 것 최선인지 미리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 한 적이 없었을까요?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나도 좀 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싶었던 적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없었을까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적
없었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먹지 못하는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그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니 습관적으로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 것 같았던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줄인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그 결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로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기도를 외면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없이 옆에 같이 달린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자신을 못 박은 그 무지한 군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기도를 외면한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내 욕심 안에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분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응답되지 못한 그 순간에도 그의 삶의 에너지는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기도할수록 기도가 힘들어지는지, 왜 기도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